사랑하는 우리 뉴욕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죽지 않고 한 번 죽습니다. 이 죽음, 이 사망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신자도 역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습니다. 이 죽음은 사실 누구에게나 이토록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이것을 경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 이 현실, 이것이 곧 우리들이 당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사망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겪어나가야만 하는가? 원하지는 않지만 겪어나가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첫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냐?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서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가? 아담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됩니다. 모든 인류의 그 언약의 머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그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담을 대표로 하는 그와 같은 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대부분이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암기하고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제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도 지난주 설교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떼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침례교회였지만은 그는 참
침례교 가운데서도 리폼드 베프티스트였습니다. 개혁주의 사상, 칼빈주의 사상을 아주 잘 자기의 설교와 또 저술에 잘 반영한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은 기독교의 격언이며 황금 문장이며 하늘을 가로질러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진리이다. 성경 말씀 가운데 유명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은 그는 이 6장 23절 말씀에 아주 극찬을 한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죄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죄와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삭과 은사도 대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삭과 은사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망과 영생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삭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대가입니다. 죄가 지불해 주는 그 대가가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삭은 죄가 사람에게 주는, 죄인에게 주는 그와 같은 대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사 그랬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삭은 죄가 지불하고 죄인이 받는 그 삭이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와 같은 선물과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이 설교를 듣고 나가는 사람의 마음이 상당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설교는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죄의 그 비참한 일들이 다름 아닌 죄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여러분들이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참 지나가다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겪어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볼 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아주 심각한 것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잘못된 생각, 말, 행동, 습관, 이와 같은 것들이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상, 가치관, 잘못된 이와 같은 세상적인 사상과 가치관도 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그 부패한 그 심성들, 그와 같은 것들도 다 죄로부터 연유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참으로 교만하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교만, 그것은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정욕의 충동질에 의해서 범죄하게 되었다. 그 정욕, 성적인 범죄, 그것도 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탐욕과 탐식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지나치게 화를 내고 분을 품고 또 노를 발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참으로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준다면 그것도 역시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과 시기와 낭비와 사기와 도적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말 바꾸기를 한다든지 또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도 역시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폭력과 살인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상적이 아닌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역시 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참으로 시험에 빠짐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 죄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현상들은 참으로 인간을 파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마음 가운데, 참으로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파괴합니다. 심지어 가정을 파괴합니다. 심지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와 같은 죄로 인해서 교회 안에 참으로 어려움과 서로 갈등과 서로 시기와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갈등, 분쟁, 전쟁 등은 참으로 죄가 가져다주는 아주 비참한 그와 같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는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참으로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하튼 죄로 인한 참으로 많은 삶의 고통과 또 안타까움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한 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공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을 저술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의 모든 신학 사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책 가운데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두껍지 않은 책을 그가 썼는데 거기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겪는 죄와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참으로 삶의 비참한 현상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그 같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은 그 죄와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분으로 죄의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죄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인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틀림없이 있는데 인간이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면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주장, 자기 의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곧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교훈을 우리들은 잘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새겨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만 갇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이 나타나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식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 그 교제가 깨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집니다. 예전에 제가 사회학을 공부할 때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소외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그와 같은 죄의 상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또한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고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고 했습니다. 이토록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들이 단순하게 육신적인 죽음만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만나면 나도 고하고 당신도 고하고 우리들 다 이제 고아가 되었다. 나이가 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70에 가까운 목사들이 모이면은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육신적인 죽음의 그 안타까움, 부모도 떠나고 또 심지어는 이 목사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들도 이 세상을 먼저 떠날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이와 같은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아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죽음 그 이전에 더 먼저 생각해 줄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자신 사이에 있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을 때, 불신자였을 때는 아주 관계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와 같은 관계, 그와 같은 교제가 참으로 사라지거나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그와 같은 죽음도 매우 우리들이 다루어야 될 과제입니다. 최후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최후의 과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그와 같은 죽음도 있고 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아, 이제 나의 사는 날이 이제는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와는 정반대의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그 은혜와 은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들이 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죄와의 그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죄와의 반대말은 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의 반대말은 의인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습니다. 죄와 반대되는 말을, 그 용어를 원래는 의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해 보니까 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텐데 그 의라고 하는 그 용어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취득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얻는 그와 같은 결과물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 의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라고 하면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의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self-righteousness. 우리 주님도 그랬고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참 주의하고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 누구를 가장 많이 비판했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께서, 참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한 부류에 대해서, 종교적인 집단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였습니다. 그 자기 의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여겼고 자기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기 의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저주를 받을 만한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봅니다. 물론 저에게서도 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자기 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은사, 결국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들은 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를 줄여놓은 것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두 단어를 줄여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ternal Life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이와 같은 영생을 주십니다. 이 영생은 곧 죄로부터 얻는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락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그 모든 복락이 다름 아닌 구원이요, 그 구원이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듯이 우리들이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서 얻는 그 생명, 그 삶,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복된 그와 같은 참 영원한 그 복락, 천국의 복락,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엄청나게 우리들이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죽어서 또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영생,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들이 지상생활에 나아가면서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복락을 앞당겨서 우리들이 맛보고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비관적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아주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참 밀접한 이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아주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또 부부가 아름답게 신앙생활에 나가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부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되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부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 부부는 서로 알아가야 되는구나, 서로 교제해 나가야 되는구나,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구나, 자기 뜻을 때에 따라서는 굽혀나가고 상대방을 존중해 나가면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이 아는 것은 곧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삶을 나누는 것을 말하고 서로 관계 가운데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맛보고 알아가고 체험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참 모든 일들을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으로 자기의 인간의 의지를 꺾어 나가면서까지, 그 아픔을 겪어 나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는 것이 곧 영생을 이 세상에서 누려나가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 세상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때에 따라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이후로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졌던 염려, 근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더 나아가서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우리 안에 참 새 생명을, 또 우리 안에 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사상이 참으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갈 때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참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신자입니까? 거듭난 신자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렇게 영접을 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기쁘게도 제 마음이 기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기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참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은 우리들은 참으로 그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맛보고 누리고 또 참 주님 부르시면 또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고 또 주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 주님처럼 육체적인 부활을 갖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참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참으로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쁨을 영원토록 누려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